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치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 20장에 전대미문의 사건에 놀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 베냐민 지파에게 그 사실을 통첩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싸우게 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사사기 20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만들든지 처음으로 만들 때에는 그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그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물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만든 의도와 목적이 사용되어질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체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굳이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 기도하라고 모인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세우신 것이고 기도하라고 만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수원종로교회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금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새벽 예배를 설교했을 때 2월달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새벽 예배 때 놀라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 종로교회가 교인 수에 비해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라는 것은 모이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이자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힘쓰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그냥 일상생활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우신 목적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영광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모임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 말씀의 구절은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쪽인 단과 가장 남쪽인 브에세바까지, 즉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모였다는 것입니다. 즉 각 영토의 대표자들이 모였고, 북쪽에는 단, 남쪽으로는 브에세바, 동쪽 끝으로는 길르앗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영토의 대표자들은 무엇 때문에 함께 모인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찬양을 하든 함께 모여서 회개를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인 이유는 레위인이 죽은 척을 12토막을 내어서 보낸 토막난 시체를 보고 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였다면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살피고 잘못된 것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이 레위인을 공동체 이름으로 정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이유로 모이지 않았고,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한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기도 해야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고 큰 악과 더 큰 죄를 범죄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 20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덕교회에서의 모임은 어떠하고 계신가요? 명색은 명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가요?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모이는 모임인가요? 오늘 이 시간 사사기 20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되새기며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위해서 이 교회 모임을 나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모임인지 한번 되새기며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그 가운데서 과연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 모임 가운데 내가 주인공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모임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서로를 더 높여주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모임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저희 모임들이, 수많은 모임들이 나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는 첩이 죽인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원래 율법을 교육하라고 훈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라고 교육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말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말의 은사를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일에 사용을 해야 했지만 자기를 변호하고 백성들의 혈기를 들끓게 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잘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지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위해서 내세우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이와 같이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첩을 준 것도 반성하지 않았고 시체를 토막내어 보낸 것도 반성하지 않은 자들이 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파하고 전가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 또한 레위인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잘하는 것과 자신의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말을 잘하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은가, 오늘 한번 이 되돌아보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높이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되새기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뜨겁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되물어 보시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언제나 자신에게 대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함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본인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적용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말씀의 시작으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가지라도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명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은 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세운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의도를 따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온라인으로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